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의 생활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는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크게 네 차례에 걸쳐서 믿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는 성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은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우리 성도의 태도가 있다. 핍박자나 원수에 대한 믿는 성도의 대할 자세가 태도가 있다. 13장에서는요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믿는 성도가 취할 것인가,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믿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 13장 중간에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 사랑의 생활이다. 사랑을 담지하고 나아가는 생활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4장 말씀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단언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을 잃게 되고 그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핍박자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오늘 14장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대한 그 시대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음식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식 먹는 것과 절기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딱 법을 정해놓고 이거는 맞아, 이건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늦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제사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아니래, 먹으면 죄래, 이렇게 너무 쉽게 단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독재하던 그런 시절에 독재자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서 말해버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서 교회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 떠나게 만들면 그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파괴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는 국민을 위한, 민중을 위한 공복이다,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민중을 위해서 잘 일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해야만 된다. 근데 그 권세자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민중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여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힘 있다고 그냥 그렇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대통령이니까, 왕이니까, 서기장이니까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13장 1절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해버리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복음이 되는 거죠. 항상 13장을 해석하려면 13장 1절부터 7절 전체를 잘 읽고
여기서 정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뭐냐? 자,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생명을 죽이는 권세자를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가겠지만, 그 교회 이 자체에 여성들이 정당한 권리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덕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일 때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렇게 말을 했지, 여성을 교회에서 목사도 안 세워야 되고 장로도 안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자만 안수를 줘야 되고 여성은 안수를 안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알고 보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기독교인 가운데 거의 5분의 4가 여성인데, 여성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여성 목사를 세우지 않고 여성 장로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여성이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들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들이 총리도 될 수 있고 그들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신부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중세 시대부터 하던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사람들한테 해석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보십시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삶의 내용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점을 잘 말하는데, 이 순종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듯이 복음의 전체의 내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12장과 13장에는 원론적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한다면, 14장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등의 원인은 음식 먹는 문제하고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는요, 거의 모든 시장으로 나오는 고기가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나서 뒤로 빼돌려서 그걸 팔았거든요. 그래서 음식 그 자체가 더럽거나 추한 것이 아닌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는 저 고기 안 먹어,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 그게 음식이 문제니? 우리 속에서 나오는 재성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지 음식이 문제냐? 맞죠.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연약한 사람이 음식을, 고기를 안 먹는 거, 그게 죄입니까? 정죄해야 될 문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정죄해야 될 문제입니까? 고기 먹을 수도 있지,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고기 안 먹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 잘못됐어, 저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품어야 한다. 다시 품어야 한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받게 해서 교회 떠나게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가시가 찔려서 피가 흐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품어야 된다. 그거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음식이 문제가 되면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우리 목을,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속에서 나오는 재성이 중요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음식도 중요하고 속에서 우리가 재성 있는 것도 다 중요하다는 말이지, 이건 틀렸고 이건 맞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적다 많다?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니까 잘못됐어. 좋은 건 아니지요. 안 피는 게 좋고 안 마시는 게 좋지요. 그거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쉽게 단언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절대 변화 안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6절은 앞뒤가 다 걸리기 때문에 6절부터 9절까지도 읽고 2절부터 6절까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종이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리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아멘. 그 시대에는요, 이미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였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끄리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결정 지어져야 될 음식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신앙 양심입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하라. 그 말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이 마음에 끓이고 여기 있으면 그 사람이 끓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쪽은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는 어떤 사항들은 성도 각자의 신앙 양심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결코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요, 조그마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적인 내가 신앙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건 보수적인 생각입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고 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부분보다 하라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하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대전제인 거예요. 율법의 전부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담배 피는 자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랑하면 술 먹는 사람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소에 이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술까지 먹어요. 잘라야 돼. 이런 사람이 무슨 교회 일꾼이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워야 된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외우면 참 좋을 듯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참 외우면 좋겠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어줬던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인생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뭘 위해? 주님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리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중에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이 되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고기 안 먹는다. 그 사람도 이 사람 우상에 절했기 때문에 나는 안 먹어. 나는 채소만 먹어. 그 사람은 채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돼요. 그쵸? 그냥 고기를, 돈이 있어서 고기를 사 먹는다. 하나님이 이 고기를 만드셨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왜 음식을 먹고 살면서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예해 놓고, 하나님, 저분이 믿음이 연약하니 제가 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 문제 가지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그 사람 내쫓아버리고 나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깊은 산 웅덩이 위에 물고기 2마리 있다가 하나 죽이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가지고 죽여버렸는데 그 물고기가 썩어가지고 그 웅덩이 그 자체가 물이 오염이 되어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주님을 위해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덕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 이게 주님을 위한 거면 보세요. 이분도 주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고기 먹는 나를 위해서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그분 주님은 아니죠. 주님은 이 속에서도 또 비를 내리시고 저 속에서도 비를 내리시고 햇볕도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또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성경에는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자, 1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올 때 꼭 한번 외워서 오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한다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하라? 품으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가 되라. 꼭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대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꼭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저들은 더럽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뿌리까지 더러운 존재, 추악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자라면 여기 있는 이분도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자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조금 연약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내쫓아 버린다면 정말 내 자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고, 신앙생활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고 도와주는 자가 되라.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환경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박혜선 집사님, 월요일날 허리수술 잘 끝나서 지금 뉴고려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우리 손순국 집사님 더더욱이 온전케 도와주시고, 우리 신기준 장로님 뼈가 잘 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자녀를 30분, 1시간씩 학교에 태워서 보내는 귀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청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